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너무 막연한데 분야별로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뭐 위대하다 하면 우리가 보통 4대 성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분야별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위대한 조각가.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켈란젤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댕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위대한 화가, 이건 더 확실하게 많이 나뉠 텐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가장 위대한 화가는 저는 고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제가 감동을 받은, 물론 뭐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가, 저 초등학교 때 가장 위대한 발명가 하면은 에디슨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점점 느끼면서 고대지만은 다빈치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가, 가장 위대한 정복자 누굴까요? 땅으로 얘기하면 단연코 징기스칸입니다. 땅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 징기스칸,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일반적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대부분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느 면에서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슬슬 자기의 괜찮은 면이 이렇게 나올 때 함께 나오는 게 이 소위 교만이 스물스물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면에 잘난 사람인데, 이런 면에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교도소에서 방마다 있잖아요. 방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방에 방장이 있답니다. 방장. 방에서 제일 우두머리죠. 두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생각하기를 온 천하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대요. 그 좁은 방에서.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프라이드, 교만의 문제, 이게 가장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 죄의 문제는 바로 이 프라이드,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네, 도둑질을 하네, 간음을 하네, 이런 모든 죄의 가장 근본에 가서 보면 결국은 이 교만의 죄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사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로마 병정의 백부장의 말에 정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진 자세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자기들이 12 중에 서열을 매겨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12명은 이미 천국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도 자기들은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니까 큰 중에서도 서열을 좀 매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질문 속에 얼마나 교만이 묻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그 마태조차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리라, 그 당시에. 교만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의 신분이 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죠.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병을 고치시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니까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 옆에 친위대가 된 거야. 경호대가 되고 친위대가 된 거야. 아, 비키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권세를 부리는 게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또가 아니고 그 말을 붙잡고 다니는 시종이 더 권세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들이 그런 꼴이야. 마치 자기가 예수님에게 근접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속에서 한 세겔의 동전이 진짜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옆에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반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그 다음에 합니다. 먼저 그들을 꾸짖으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까지 데리고 계시면서 시청각 교육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셔요. 근데 내용이 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우리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린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이미 천국 안에 있다고 우리도 착각하고 살아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미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묻고 싶어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걸 들을 때 제일 먼저 놀라는 이야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놀란 겁니다. 어린아이들 하면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회는 애들 천국이에요. 애들 천국. 애들이 왕이야. 온 집안이 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가 콧물만 좀 흘려도 온 집안이 교회를 안 나와. 콧물만 흘려도. 교회를 정하는 것도 애가 그 교회를 좋아하냐 안 하냐 그걸 봐. 정말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교회다우냐, 뭐냐 이런 거 안 봐. 애가 좋아하느냐 안 보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고대 근동에 모든 문헌을 통틀어 봤을 때 어린아이를 높이거나 존중하는 한 문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경 여기 빼놓고는. 어린아이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일종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이 뭔지 알죠? 우리처럼 막 그거보다도 하나의 소유예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 어린아이 보는 관점이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보면 천국에 못 갈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분명하게 이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 이 구절 봐라, 여기 이 말 있지? 성경 이 구절 봐라, 이 말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근데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란 말은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가진 속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속성, 나쁜 속성 다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 안에 다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그 전체 속성 중에 일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1960년, 61년, 62년 요때에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에도 텔레비가 없었고 최고가 라디오였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하나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독일제 라디오를 사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걸 뜯으려면 몇 겹을 뜯어. 독일제 정말 기가 막히게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근데 라디오를 들여다 놓고 들으면 그때 제일 유명한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청실홍실이라고 있었어요. 청실홍실 기억하셔요? 혹시? 라디오가 있어야 기억을 할 텐데 그때.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로 이야기하면 소위 그 연예 프로그램이죠. 재치문답이라는 연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재치문답 거의 기억을 못 하시던데. 예? 아세요? 아시는 분 있는가 봐요. 예. 제가 그때 그 재치문답을 그렇게 재밌게 들었어요. 매주 아마 주일날 저녁에 했던가 하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재치문답, 왜 이름이 재치문답이냐면 답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그게 답인지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표제어를 하나 내놓으면 그걸 다른 표제어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연관성이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알아. 예를 들어보면 한 번은 다방내지가 나왔어요. 다방내지.
다방내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거기에 한국남 박사 있었고 어미채 박사 있었고, 계속 어미채 박사는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는 게 라디오로 계속 들려요.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패널이 한 대여섯 분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다방내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코끼리라 푼다 그랬어요. 코끼리. 도대체 다방내지하고 코끼리하고 무슨 관계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다방내지와 코끼리 공통점, 쉬지 않고 움직인다 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 당시 오늘처럼 뭐 카페가 있습니까? 다방에 내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손님 맞으러 다니면서 막 여기도 권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단골들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가만히 있는 적이 없대요. 쉬지 않고 움직인대. 그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자, 다방내지 코끼리 공통점 없습니다, 거의. 근데 공통점이 있는 특징, 여기에 특징 중에 일부를 빼낸 거예요. 그걸 우리 재치문답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나하고 소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무슨 관계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 공통점을 빼냈는데 어린아이도 성경에서 어떤 일부 특정한 특징들을 빼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어린아이의 부정적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하고 이기적이고 잘 싸우고 잘 속아 넘어가고 이런 부정적 특징은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썼느냐?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 중에 어린아이는 스스로 절대로 높이질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어린아이인 걸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낮아져 있어요. 이미 낮아질 수밖에 없이 어린아이는 그 특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4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란 말을 쓴 이유는 낮춘다는 면을 쓴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같은 단어라도 문맥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연결시키면 곤란해요. 문맥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생활적 특징,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실제 내 삶 속에서 기능하는 특징은 뭘로 나타나냐면 낮아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교만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믿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은 믿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속성 중에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기능적 속성은 낮아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겸손함은요,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많은 개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개성이 여러 가지 개성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서로 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함은 그런 개성이 아니고 그저 외부의 것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receptivity라고 얘기해요. 외부의 것에 대한 수용성. 내가 뭔가 없어서 뭔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상태, 내 뜻과 내 마음과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상태,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해요. 이 겸손함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함이 있으면, 낮아짐이 있으면 이웃을 대할 때도 내가 낮아진 상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에는 그러한 생활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 속성이. 진짜 믿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부터.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누구와의 관계냐? 작은 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동적인 면, 하나는 태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자, 5절에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해놓고 이제 또 다른 면에 그 겸손함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이 적은 사람을 영접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 말을 6절에 바꿉니다. 작은 자라고 바꿔요. 작은 자.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얘기하는 데에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라고 말이 바뀐 겁니다. 작은 자. 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그 문제예요. 누구를요? 작은 자를. 자, 나도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면에서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린아이는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5절의 어린아이 같은 거는 6절에 말한 대로 작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 자, 재물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건강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재능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사회적 위치가 평균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영적인 성숙도가 평균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전체의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교회라는 그룹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작은 자라 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고, 문 안에 들어온 그들을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이 실족하게 않는 의미죠. 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라고 할 때 기본이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열등의식으로 뒤처져 있거나, 실제로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이거 전부 이 작은 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실족이 어떻게 해서 실족하느냐? 그들을 향한 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고 못해도 나 혼자 받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나보다 작은 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사를. 그냥 단순한 영향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느냐 불신앙의 길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 겁니다. 그걸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때 있을 두 가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의 벌, 하나는 불의 벌이에요. 물의 벌은 뭡니까? 연자매들 메고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연자맷돌이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죠. 연자방앗간이 뭡니까? 동물을 통해서 말이나 낙이나 당나귀나 이것으로 이 큰 돌, 맷돌을 돌려서 이 곡식을 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커요? 짐승들이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걸 메고 내가 물속에 던져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떠오를 수 없어요. 바닥에 그냥 직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게 그냥 뭐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사의 문제라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싫건 좋건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 색깔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날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하긴 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하면 따라서 믿는 사람도 같이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수님 막 믿으면서 한두 달 안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11조 하는 거 배웠어요. 예수 믿고 한두 달 안에. 그거는 저를 전도한 분이 제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저를 전도한 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가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모든 면에 하나님 중심인가, 또 헌금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게 한 것에 감사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처음 믿으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배려놓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차차 배울 것이다?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 첫 해부터 제대로 모든 면에 바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안 바뀝니다. 처음 믿을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딱 해서 제대로 믿음이 들어갔다 싶으면 한두 달 안에 바로 11조 생활 다 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하라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중에 95% 이상이 전부 11조 하고 그 이후에 그들 지금 다들 잘 됐어요. 난 그건 참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도 오래될수록 생활이 안 변해요. 꼭 묵은닥이 되는 것 같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배우십시오. 나는 이제 초신자니까 천만에 그때 제대로 배워야 돼. 그때 제대로 주일 성수하는 거 배워야 되고, 그때 제대로 헌금 생활 배워야 되고,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과 헌신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때 못 배우면 내내 끝까지 못 배워요.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배워. 그것만 배우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배우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다 똑같이 배워요. 그게 겁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자식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맨날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이요, 자식들 똑같아져요.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긍정적이고 목사님 좋아하고 자식이 똑같이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안 봐도 돼. 여러분 자녀만 보면 돼. 집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아요. 걔네들 보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 그러면 그 집이 분위기 제가 이해하는 거야. 제가 그때 그거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전부 애들을 잡았더라고. 목사님 만나면 꼭 인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뭘 배웁니까? 겉으로 척하는 것만 배우죠. 진실이 없으면. 진실되게 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죠. 작은 자들이 배우는 거 여러분 주변에.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꼭 어떤 분위기냐면 영적으로 이 도미노를 세워놓은 기분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무슨 얘기냐면, 한쪽이 톡 넘어가잖아요. 그 주변이 화르르 넘어가. 한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드는 말 하잖아요. 그 주변이 와르르 시험 들어요. 도미노 같아. 그게 이렇게 보여요. 뻔히 저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쪽에 문제 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문제인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섣부르게 판단해. 한쪽 말만 듣고, 그리고는 막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시험은 들 대로 들고 마음은 이미 다운됐고 이미 신앙생활에 불타던 마음은 다 이미 소방차가 지나갔어요. 뒷담하는 사람들은 평생 뒷담화예요. 왜냐? 그것이 자기 교만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심판관이 돼. 항상 내가 의인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할 때는 나는 의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몇몇이 모여서 가장 친해지기 쉬운 방법이 뭐냐? 모여서 딴 사람 욕하는 거야. 그럼 금방 친해져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 또 이쪽에서도 이 사람들 욕해야 되니까. 나만 그런 개떡 같은 신앙 가지고 그냥 가면 좋은데, 옆에 작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더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에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엄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을 실족하게 하면. 행동의 면에 있어서도 작은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이걸 한계점이라는데, 그 마지노 라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때문에 내가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은 날도 그런데 휴관값이다. 오늘 주일에 안 나오고 싶어.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가자 할 수 없이 가야 돼. 그분이 넘어질까 봐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내 생활을, 내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면 나는 저절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믿는 생활이 바로 그 중심으로 가야 돼. 혹시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전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많이 해서 같이 시험 들게 하는데, 8년 전에 우리 교회 문제 날 때도 자기 전도한 사람 같이 반응하는데 똑같이 같이 동원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행동뿐이 아니고 두 번째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 10절부터 봅시다. 제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태도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작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얘기할 그 천사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업신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귀히 여겨요. 그거 아느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이겁니다. 이것도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면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은 믿는 사람이에요. 문맥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0마리 양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족한 양. 잘못해서 끄트머리 있다가 갑자기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나는 목자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데 가다가 길 잃어버린다. 이게 잃은 양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잃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작은 자를 지금 여기 잃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들이 모여있는데 안 있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데리고 있는 99마리 말고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양을 데려와야 된다, 목자가 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도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란을 하고 회개치 않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런 양. 이 잃은 양은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그야말로 길을 찾고 싶어도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귀히 여기니까 돌아오게 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 모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도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기가 아이고 나 지금 여기 잃어버렸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게 탕자예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안에 있는 99마리도 귀하게 여겨요. 잃어버린 한 마리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원상태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야. 한 마리도 빠짐없이 100마리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99마리가 한 마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작은 자를 볼 때, 이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 한 명도 잃지 않겠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자 이게. 우리 다 양들인데 이 중에 작은 자가 있어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겠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겠죠.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기능하는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낮아짐.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해 낮아짐인데, 어느 정도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작은 자들에게도 그들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라. 그리고 그게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낮아진 겸손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같은 성질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무시받을 때마다 기분 나빠져요.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존중하며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서로 배려하고, 특히 연약한 사람은 서로 같이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